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엎드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저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저희의 간구와 저희들의 진솔한 이 신앙 고백이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5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리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31장 25절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49쪽, 생명의 삶은 162쪽에서 165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500마리라.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72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의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요 소가 3만 6천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반지, 귀고리, 목걸이 등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패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1971년 미국 로체스터 대학교 에드워드 대시 교수와 또 리처드 라이언 교수는 흥미로운 실험을 하나 합니다. 한 집단을 이제 두 집단으로 분류를 하고 동일하게 재미있는 퍼즐을 풀 수 있도록 미션을 주는 겁니다. 하지만 거기서 한 집단에게만 이제 보상, 금전적인 보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험이 진행되고 나서 갑자기 보상을 주었던 그 집단의 보상을 중단합니다. 보상을 받은 그룹은 보상이 끊어지자 그 퍼즐에 대한 흥미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애초에 보상을 받지 않고 그냥 퍼즐을 풀었던 그 그룹은 여전히 적극적으로 흥미를 잃지 않고 그 퍼즐을 푸는 것에 참여함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실험은 보상이 자발적인 동기를 약화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널리 쓰입니다. 이와 비슷한 실험들이 여러 가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증명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보상이라고 하는 것, 이 보너스로 주어지는 것은 예측 불가능할 때 더 효과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보상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그 보상을 받게 되면 그 기쁨과 즐거움은 반감되고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주어진 보상은 그 기쁨과 즐거움을 훨씬 더 배가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보상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보상 그 자체보다도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도록 유도시키는 데 쓰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미션을 행하든지 간에 그 보상이 그 미션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여전히 보상은 보너스로만 존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지만 원래부터 추구했던 그 일의 목적이 흔들리지 않게 돼요. 그래서 이 교수들은 이렇게까지 결론을 내립니다. 어설픈 보상은 차라리 안 하는 것만 못하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는 자율성과 선택권을 존중해 주어야지만 그 상황 위에서 이 보상은 효과적이다라고 정리하죠. 그래서 일반 기업도 이제 보너스를 지급할 때에도 기대하지 않았던 갑자기 예측 불가능하게 보너스를 성과급을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율성과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보너스를 지급할 때 훨씬 더 그 만족도가 높다라고 밝혀져 있죠. 어설픈 보상보다 차라리 목적과 의미가 더 중요할 수도 있고 또 그 안에서도 자율성 또 선택권이 존중될 때에야 최대의 효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 보상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찌되었든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사는 그 문제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리고 나의 소유 그리고 나의 권리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오늘날과 같이 고대 사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단 눈에 보이는 현물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인정이나 존경이나 명예와 같은 그런 보상은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죠. 그렇다고 고대 사회와 오늘날 사회에 차이점이 있다면, 고대 사회는 승자 독식의 구조가 아니라 몇몇 뛰어난 사람들이 그 보상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에서 함께 나누는 공유적인 마인드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공헌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들의 몫을 인정하되 언제나 함께 나누는 그 공동체적인 의미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전리품의 분배 과정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리품을 크게 둘로 나누어서 두 집단에게 공정하게 분배하십니다. 본문 27절 말씀을 보면요,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전리품은 실전에 투입되었던, 그래서 전장의 최전선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 군인들이 독점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들의 헌신을 외면하고 모두에게 공정하게 나누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절반으로 나누어서 군인들에게 절반을 주고 또 나머지 절반은 회중에게 절반을 부여합니다. 앞서 민수기 31장 5절에는 이 군인들의 규모가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회중이 100만 명이고요, 또 군인들이 12,000명이 이 전리품을 5대5로 나누어 가지게 된 겁니다. 실제로 회중들보다 목숨을 걸고 그 군의 그 전쟁의 최전선에서 싸웠던 군인들에게 더 많은 몫이 돌아가게 되겠죠. 100만에 12,000이니까 약 한 100배 정도의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가게 된 겁니다. 이것은 야전의 최전선에서 각 지파를 대표해서 목숨 걸고 싸운 군인들에게 더 많은 몫의 전리품을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군인들만 그것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공동체인 회중도 그 몫의 절반, 그 승리의 몫을 배분했다는 점에서 이스라엘이 하나의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군인과 회중은 자신들의 몫에서 각각 500분의 1과 50분의 1을 뗍니다. 군인들의 몫에서 뗀 500분의 1은 대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성전 봉헌물로 드려지게 되고요, 또 회중들의 몫에서 뗀 50분의 1은 성막을 위해 일하는 레위인들에게 줍니다. 아마도 이 대제사장 엘르아살도 이것을 자신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그룹에게 공정하게 나누었을 겁니다. 결국 이 미디안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은 군사와 회중, 그리고 성전을 담당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 모두 공평하게 분배가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소외감 없이, 그 누구도 이 분배에서 제외됨 없이 공정하게 분배가 완료가 된 겁니다. 하지만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러한 복잡한 분배 과정에 있어서 어느 한 사람 불만을 가질 법도 한데 그 누구도 그 어떠한 불만도 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분배를 위해서 전리품의 내용을 세세하게 항목별로 그리고 수치로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여러 가지 항목별로 수치별로 소개한 이후에는 언제나 동일한 말로 결론을 내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라고 하는 이 인상적인 구절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전투의 최전선에 나섰던 그 군인들이나 모든 지파의 회중들이나 모두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이 모세의 가르침에 따랐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반복적인 구절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 분배 과정이 공정하면서도 그 누구의 동기도 약화시키지 않고 의미 있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더 의미 있게 본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전리품의 분배가 그 어떤 잡음 없이 성공적으로 끝난 이후에 일어난 한 에피소드입니다. 장교급 이상의 군인들이 모세를 찾아옵니다. 본문 48절로 50절 말씀을 보면요,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 패물
곧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반지, 귀고리,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 군인들, 그 중에서도 리더십들인 이 지휘관들이 계수해 보니까 전투 중에 우리 이스라엘 군대는 단 한 사람의 전사자도 없이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전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에 이 지휘관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특별한 예물을 바치고 싶다고 이 모세에게 찾아온 거예요. 본문 32절에는 이 특별한 예물이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이 얻었던 자신의 전리품, 자신들의 그 탈취물을 다시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자발적인 헌신이 이 군대 지휘관들 속에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제 군대는 상명하복의 수직적인 계급 구조잖아요. 그 구조 속에서 군대의 지휘관들은 일반적인 야전의 병사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전리품도 마음만 먹으면 더 많이 가져갈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도 더 많은 특권을 누릴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이 승전의 이유가 자신들의 전략이나 군사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 때문에 우리가 승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한 사람의 전사자도 없이 놀라운 승전을 이루었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고 따라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승리의 대가로 주어지는 이 보상에서도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 어떤 잡음 없이 가나안을 향한 목적에서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그 주어진 그 길을 올곧게 걸어가는 과정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승리하기까지는 한 공동체가 똘똘 뭉쳐서 연합하고 화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리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죠. 불협화음이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분열이 시작되죠. 그러면서 위기가 생깁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 미디안 승전 과정에서의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 어떤 불협화음이나 분열의 가능성도 보이지 않습니다. 올곧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다, 준행했다라는 인상 깊은 구절과 함께 이 가나안을 향한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나갑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앞서 이제 포로들에 대한 처단과 정결 예식을 통해서 나타났듯이 이스라엘의 이 전쟁의 목적은 단지 물욕에 있지 않습니다. 땅에 대한 탐욕에 있지 않습니다. 정복하고자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고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이 제국은요, 이 제국이 되고자 다른 민족들의 두려움이 되고자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통치에 복종하게 만들고 그 다른 나라를 다스리려는 그 목적이 이 제국이라고 하는 그 미명 뒤에 숨겨진 야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침략하고 정복했죠. 전멸시키고 두려운 존재가 되는 것을 즐기면서 제국화되는 것을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합니다. 그래서 보상도 잡음 없이 분배하고요, 심지어 군 지휘관들은 자신들의 그 공적과 보상을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나아옵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예물은 이제 회막에 장식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과정에서 이들의 자발적인 헌신이 더더욱 기억되도록 했습니다. 회막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미디안의 승전의 대가, 그리고 이 지휘관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이 헌물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느끼고 또한 우리 공동체의 연합을 느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승리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을 겁니다. 본문 54절을 보면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하는 이 자발적인 헌신이 얼마나 아름다운 결과를 남겼는지 오늘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배 과정에서 그 누구의 불만도 없고 또 자발성과 자율성 속에서
하나님께 다시 봉헌을 드리는 이 아름다운 선순환이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분배의 문제 앞에서 공정함과 공평함에 대해 많은 논의를 하며 살아갑니다. 무엇이 공정한 것인지 또는 무엇이 공평한 것인지 우리는 늘 논쟁하면서 찾아나가죠. 공정과 공평에 대한 평가는 입장과 상황에 따라 다를 겁니다. 예를 들면요, 이제 미국과 같은 국가는 그래도 자유를 훨씬 더 중요시 하잖아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에게 최대한의 몫을 보장해 주는 것, 이것이 곧 자유이자 공정이다라고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능력으로 내가 훨씬 더 많이 개발해서 많은 성과와 열매를 얻었으면 그 성과와 열매를 보장해 주는 것이 국가의 기능이라는 겁니다. 그게 그 사람의 자유이자 그 사람이 마땅히 누릴 권리이고 몫이라는 거죠. 반면에 북유럽의 복지국가는 선천적인 차이를 최대한 좁혀주는 것이 공평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찌되었든 불균형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경제적인 불평등이 있고 또 학력의 불평등이 있고 계층의 차이가 있는 구조 속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 출발선이 다른 그 차이를 최대한 메워주는 것, 그 갭을 최대한 메워주는 것이 국가의 기능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무엇이 정답이고 무엇이 오답이다라고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하고 판단할 수는 없을 거예요. 모두가 다 정치적인 난제의 문제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발달한 21세기 사회에서도 이 분배의 문제는 이렇게 복잡한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분배의 문제는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이 분배의 문제는 전혀 어렵지 않고 손쉽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위적인 법이나 강제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인 헌신과 자발적인 노력,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점을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마 상상해보면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도 용사들이 있었을 겁니다. 몇몇 뛰어난 군인들이 있었을 겁니다. 더 뛰어난 공을 세운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 더 위험하고 더 힘든 보직에서 전투에 임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가 다 먼저 솔선수범해서 자신의 몫을 먼저 챙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군인들과 동등하게 전리품을 분배하기로 동의합니다. 이 양보가 있었죠. 나아가 모든 군인은 모든 회중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기로 결정합니다. 5대5로 공정하게 나누죠. 또한 이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각기 500분의 1과 50분의 1을 떼어서 구분하여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누구도 불만을 토로하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히려 군대 지휘관들은 단 한 사람의 전사자도 없었다라는 사실, 바로 그 사실을 통해서 이 미디안과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승전을 이끄신 하나님의 역사라고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자발적인 헌신과 희생이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한층 더 강하게 만든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은 모두가 다 내 것을 움켜쥐려고 하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내 권리에 민감해하며 살아가죠. 하지만 동시에 내 권리가 민감하고 존중받아야 되고 보호받아야 하는 것만큼 타인의 권리 또한, 다른 사람의 권리 또한 보장받고 보호받아야 하고 존중받아야만 합니다. 그러한 배려가 필요해요. 진정한 자발적인 헌신과 수고, 이것은 세상이 아닌 이 교회 내에서 기독교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미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미덕 때문에 오늘날 이 교회가 존재해 왔고 또 기독교 복음은 널리 증거될 수가 있었습니다. 마땅한 내 권리, 마땅한 내 몫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땅한 몫과 나의 그 결과물들을 나누는 모습을 통해서,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그 양보의 미덕을 통해서 이 기독교 복음은 훨씬 더 많은 세상에 증거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와 같은 이 나눔의 공동체, 그리고 배려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보상이 우리의 삶의 직접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이 생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금전적인 보상이나 축복에 대한 그 가시적인 열매들로 대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보상은 말 그대로 보너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제적인 번영,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서적인 만족감과 그리고 육신의 건강함은 말 그대로 보너스입니다. 말 그대로 감사함으로 받고 그 안에서 자발적인 헌신과 수고가 함께 따라가야만 하죠. 이것이 바뀌어 가게 되면 이 복과 형통과 금전적인 보상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타락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공동체와 같이 나눔과 분배의 과정에서 전혀 문제가 없고 또 스스로 양보하고 내려놓는, 그리고 그 믿음대로 헌신하며 수고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자신의 것을 움켜쥐려고 하는 이 욕망의 시대에도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는 기독교인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즐거이 헌신하고 기쁨으로 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음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6월부터 시작되는 중보기도학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 기도하는 기쁨, 주님과 교제 나누는 그 은혜를 더욱더 풍성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피정 중에 계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우리 교회를 섬기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특별한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손길들 또한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선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을 통해 드린 마음과 헌신이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합당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